지금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제가 지금 잠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잠언에 지혜자, 총명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 총명한 사람이 누구냐? 옳은 분별력 가지고 잘 분별하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이 되라 라는 권면이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지혜롭고 총명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선하게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로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총명한 사람,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을 닮아서 그리고 선하게 사는 사람. 신앙인들에게 진짜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이라는 거죠. 이 야고보서 내용, 오늘 내용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거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잘 분별하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삶을 거룩하게 잘 지켜내서 열매 맺도록 하라는, 그러니까 삶의 열매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의 모습,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모습, 목회자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상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사회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학교에서의 모습, 그 모습이 선하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가름이 난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칭찬을 받죠.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보통 이제 남자를 가리켜서 얘기할 때, 저 남자 참 좋은 사람이다. 부인이 누굴까? 참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저 권사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 저 권사님의 며느리는 얼마나 사랑을 받고 살까? 네,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저 남자 참 괜찮다. 저 남자의 아내는 얼마나 좋을까? 그 아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야, 저 권사님의 며느리는 얼마나 좋을까? 그 며느리가 말합니다. 한번 겪어보세요. 악하게 사니까 밖에서는 선한데 집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완전히 반대로 사는 겁니다. 반대로. 집에서 선하게 살아야지 밖에서 선하게 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물론 밖에서 대충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집에서부터 이게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하게 살 때 누구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제일 선한 사람이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어떤 지혜를 얻을 거냐. 지혜라고 해도 이 지혜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잘못 붙여진 지혜가 있게 되면 잘못된 지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땅의 지혜, 둘째는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 두 가지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땅의 지혜는 이렇게 또 연결해 놨어요. 정욕에서 난 지혜, 귀신의 지혜. 즉 사탄이 준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사탄이 준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사탄의 지혜에 대해서 그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의 지혜를 얻으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옥행 특급 열차의 티켓을 받은 거예요. 사탄의 이 고도의 전략은 결국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준 지혜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지혜를 받으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샘을 내고 미워하는 마음이죠. 샘을 내고 미워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시기가 굉장히 커지면 결국은 죽이거든요. 시기 질투가 크게 되면 살인까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생긴 사람은요, 사력을 다해서 그 대상자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가끔 연예인들이, 그다음에 운동선수들이 모함하는 말에 걸려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나면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대놓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시기 질투 이런 마음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다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옥신각신하는 이런 싸움인데 강한 싸움은 옥신각신한 싸움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와 마음을 망가뜨려 버리는 싸움으로 연결이 돼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싸움에 빠지게 되면 신체가 다치게 되거나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신체 망가진 거는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이 망가져 버리게 되면 그때는 치료가 불가능해져 버리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사탄이 준 지혜의 특징이죠. 사탄은요, 하나 되는 걸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이제 캐톨릭 수도승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이 신실하게 살려고 정말 노력을 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 흔히 말하는 돌을 닦았어요. 돌을 닦았는데, 그 자기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뭐 수도원에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사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보다 더 잘 나가요. 그래서 그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사탄이 와가지고 귀에다 속삭이는 겁니다. 야, 네 친구 있잖아. 수도원장이 됐어. 이렇게 이 사람이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기질투가 확 생기면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망가뜨려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시기질투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될 때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요, 그것을 교묘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간질 시키고 시기 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분열을 시키는데 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싸우고 있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시기 질투 다툼이 이어져서 망가지는 교회들이 진짜 많아요. 엊그제 목회자 모임이 잠시 있어가지고 가서 얘기 들어봤더니 야, 주변에 아주 심각한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탄은요, 절대로 평화롭게 사는 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뭐 화목한 거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망가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다가왔을 때 빨리 그 현장을 벗어나거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이 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사탄이 준 지혜는요,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진리를 거스리는 겁니다. 거짓말로 꼬드기는 거죠. 하와를
꼬드겨서 범죄하게 할 때에도 아주 달콤한 말로 그랬거든요. 너 저 열매 따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돼.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 전에 그냥 지나자 했던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따먹어버리게 된 거죠. 거짓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하죠. 진리를 거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저걸 따먹게 되면 진짜 죽는다. 하나님의 진리죠.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뱀이죠. 뱀이 꼬드겼습니다. 너는 지혜롭게 된다. 안 죽어. 이런 의미로 말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을 할까? 별로 이름이 없는 브랜드는 짝퉁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죠. 짝퉁이 왜 나와요? 이름이 있으니까, 좋은 거니까. 좋은 건데 그걸 만들어내게 되면 사람들이 과시하기 위해서 사가거나 속아서 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는요, 짝퉁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교회를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참된 진리, 생명의 진리거든요.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포장해서 가짜로 만들어 놓고 거짓말을 섞어 놓으면 속아 넘어가서 지옥에 갈 영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사탄은 자기 자신이 지옥 갈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알아요. 사탄과 그 따르는 무리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옥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잠시 그냥 하나님께서 시간을 준 거지. 결국 사탄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혼자 가는 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같이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갈까요? 동물도 데리고 갈까요? 아니요. 사탄이 제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귀중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사탄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짓말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거짓말을 해서 구원해야 되니까. 구원을 베푸는데 거짓말한다고요? 그 없는 천국이 있다고 거짓말해서 이게 하는 게 참된 전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거짓말해가지고 데리고 오면 이게 전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진짜로 베푸시니까 그 말을 하고 전도를 하는 거잖아. 영생 얻는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 아니요.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는 거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지금 한국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매일 모여서 2시간씩 성경 공부해요. 매일 모여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다 거짓말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옳다고 생각해요. 왜?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렸거든요. 양심이 망가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없어요. 거짓말에 완전히 세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탄이 준 지혜는요,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악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혼란과 악함.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죠.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우주 공간 한번 보십시오. 우주 공간.
우주 공간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질서가 깨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이 지구는요, 수많은 행성에 부딪혀 가지고 아마 가루가 되어 버릴 겁니다. 그런데 우주의 모든 질서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 보십시오.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 희한하게도 식물들 가운데 이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좋은 열매를 맺는 식물들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보게 되면 계절의 변화들이 질서 있게 진행이 돼요. 때가 되면 어김없이 겨울이 오고, 때가 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계속 돌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기에 따라서 비를 내리거나 하는 수많은 변화들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질서 있게 진행이 되지,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질서가 깨지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남극과 북극의 얼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로 그 균형이 잡혀 있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이렇게 냉폭풍이 막 몰려오잖아요. 원래 남극과 북극에 그걸 막아놔야 되는데 이 온난화가 되면서 그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그 냉기류가 내려와 가지고 막 갑자기 어느 지역에 막 50도 60도 영하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 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질서가 지금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혼돈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역하는 사탄은 계속해서 혼돈을 만들어요. 질서를 싹 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악한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뉴스 볼 때마다 좋은 소식 얼마나 들어보셨어요? 별로 없어요. 굉장히 악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겁니다. 사탄이 준 지혜에 빠져 있는 수많은 인간들이 사탄에게 이용당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지혜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덧입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성결해져요. 성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한 분이에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결케 하신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깨끗해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져요. 생각이 깨끗해져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을 만들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을 만들어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마음이 분열되어 버린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내가 헌신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처럼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막힌 담이 무엇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고 하는 장벽이 있어요. 커다란 장벽이 있는데, 이 장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도록 막아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죠. 화평, 헌신이죠. 헌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헌신을 하게 돼요. 헌신. 부부관계도, 가족관계도, 그 다음에 사회 모든 질서도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헌신이 없으면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헌신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그걸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못해서 다툼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요, 관용할 줄 알아요. 관용. 이 관용은요,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준다.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순해요. 순하고 어지러요. 거칠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근본 출발점이 긍휼하심입니다. 죄인 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긍휼의 은사가 굉장히 더 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적으로라든지 뭐라든지 섬기는 일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은사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긍휼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열매는 뭐냐? 선하게 산다는 거죠. 삶 자체가 선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얘기 나누다 보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교회 중직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선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편견이 없어요. 편견은 치우치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우리나라 정치가 뭐 우파, 좌파 되어 있잖아요. 우파 쪽으로 가게 되면, 보수 쪽으로 가게 되면 좋은 것 같죠. 사실 우리나라는 보수가 정권을 잡는 바람에 나라가 많이 망했어요. IMF도 보수가 정권 잡았을 때 그렇거든요. 그러면 진보는 괜찮냐? 진보가 정권을 잡게 되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든지 뭐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보수 쪽에도 지지할 만한 게 있고 진보 쪽에도 지지할 만한 게 있고 보수 쪽에도 지지 못할 게 있고 진보 쪽에도 지지 못할 게 있기 때문에 분별의 눈을 가져야 돼요. 성도들이 분별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잘못 치우쳐 버리게 되니까 엉뚱한 정권이 탄생하게 되고 엉뚱한 사람이 국회의원 되기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막 국회의원 돼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분별의 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편견 때문에 그래요. 편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때그때 따라서 선거도 하고 선택도 하고 평가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무너지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원하시는 것이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영적으로 살아라. 신앙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럼 편견이 없어요. 편견이 없으면 다툼이 일어날 일도 없고 편견이 없으면 차별대우 받을 일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요, 거짓이 없어요.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솔직하게 시인할 줄 알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의 지혜를 얻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라 이거죠. 사실 이걸 완벽하게 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약하거든요. 연약해요. 연약해서 언제든지 미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가끔은요, 굉장히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따라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또 가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귀가 얇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짓말로 막 아번한 사람 얘기를 듣고 막 다른 사람 불러다 혼내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정도로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분별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고 사과해야 할 때는 사과하고 용서 빌어야 될 때는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단을 분별하는 눈도 가질 수가 있고
거짓을 분별하는 눈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도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법도 모두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영적 분별력 가진 사람이 되고 사탄의 지혜를 갖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 몸과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찾아오는 사탄의 지혜는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에 예스 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짜 지혜롭게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